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죄의 문제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죄가 없어서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그 죄를 헤집어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도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It was good. 제가 왜 요즘 자꾸 영어를 쓰냐면 지금 영어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다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만드신 후에는 더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was very good. 아직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더욱 자꾸 문제가 많아지고 어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이 세계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 역사의 운명도 결정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죄지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숨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은 그런 인간은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후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은 죄 지은 그 숨어버린 인간들을 찾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함께 있고 싶은데 인간은 자꾸 등을 돌려버려서 숨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니나 할 것 없습니다. 아무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인간의 죄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이상한 그런 논리를 끌어내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의 전체 주제는 인간의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항상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봐야만 성경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Blessed is the man whose sin Lord will never count against him.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를 세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Will never count.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를 세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집은 조상 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의 위협이 닥치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버리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비굴한 죄를 2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라고는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결코 자기의 행위로 행위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 육신의 어떤 행위로는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도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남보다 나았게 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마저도 결코 자기의 행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3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What does the Bible say?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되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긴 바 되었다.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는 크레딧을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그 크레딧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는 그 크레딧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인데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보세요. 반드시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적인 그런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구약이라는 이 약자가 약속할 때 약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의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로 볼 때에 이 약속을 받고도 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75세가 지나서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노인이 되어가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약속이 없는 다른 가정에는 자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자식이 없고 아직도 자식에 대한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는 이러시되 하늘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늙어가지고 몸이 이제 살아갈 생명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돼가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는 그 하나 주지 않고 불러내서는 밤에 부르는 그것도 잠도 못해 밤에 부르면서는 별을 쳐다보게 하고 네 자녀가 저렇게 묵별치를 많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참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자녀가 없이 자기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늙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보면서 별을 쳐다보게 만들고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되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따지지 말아요. 전부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나에게는 왜 이런 것을 안 되느냐 저런 것을 안 되느냐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 자신을 그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 왜? 하나님 전능하시기에 되는 거죠.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잘했거나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의롭다는 그 크레딧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도 여전히 실수를 거듭합니다. 이 크레딧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시니까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머리로 자기 아내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정말 철저의 실수를 하고 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랍은 아직까지도 서로 투쟁하는 분쟁을 합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머리로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룰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내 머리로 해놓고 내 수단으로 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당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놓고 때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생리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번제단에 올려드리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순종이 어디에서 출발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 아무리 순종하고자 해도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옳게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400년 이후에 주어지게 되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두 아이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무서운 범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7절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은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에는 더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다 굶음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이유가 쳐다보기만 하면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고 열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의심없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고 다윗의 예를 갈 때 이유가 없습니다. 내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너무 나쁜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그 막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가 굉장히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걔가 그 중학교에 가서 자기는 이제 운동선수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무슨 트라이아웃을 하는데 거기마다 가는 거예요. 축구할 때도 가고, 배구할 때도 가고, 농구할 때도 가고. 근데 잘 안 돼. 유일하게 된 게 높이뛰기 후보. 근데 후보가 됐는데 그날 대회한 날 비가 와가지고 운동장에 가지는 못하고 그냥 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 별로 운동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대답하는 거 아니 내가 아빠 딸인데 못해도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도 어떻게 보면 요식행 절차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더러운 곳에 나가 있는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씻겨가지고 집안으로 들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냥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받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런 복 저런 복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믿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다른 복도 누리고 우리가 죄의 실로 가득 차서 그러면 어떤 것이 주어져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